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옆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눌까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의 평안의 모든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아멘. 예,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가득하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충원 선교사고요.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현재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페낭에는 약 한 1,000명 정도의 그 한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첫 번째 최초의 페낭에서는 세워진 한인 교회고요. 그래서 올해로 30년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말에는 이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글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오래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한국어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뒤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말에는 그 페낭 토요 한글학교라고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한국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 교과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정규 학교는 아니고 비정규 학교로서 이제 주말에 저희가 한 4시간 정도 자녀들을 그렇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원래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이렇게 살기 전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인도에서 선교사로 약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첸나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현대 자동차가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7년 정도 인도 대학생들 대상으로 제자 훈련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서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이제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을 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교단에서 한인 목회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현재까지 지금 올해로 8년 차 페낭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커다란 축복 중에 하나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김도영 목사님께서 페낭에서 이렇게 오늘도 이제 설교를 하실 텐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김도영 목사님 볼 때마다 김도영 목사님 안에 있는 좋은 성품들, 또 배려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이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이 한 주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한번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 보시겠어요? 어떠셨어요? 근심과 걱정 속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평안 속에 사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오늘 주일인데 지난주 주일이 기억나십니까? 어떠세요? 기억나시죠? 근데 지난 주일이 어제와 같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오늘 주일을 보내고 나니까 바로 또 다른 주일이 오게 되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아마도 삶의 여러 가지 무게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 일상을 살면서 저희가 잃어버린 한 가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에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야, 서로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한 주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네, 저도 이 함께한다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주일 예배는 어떠한 시간이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서로가 지체로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곳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 공동체의 예배 안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오냐?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예배는 어떠한 시간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지체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어떠한 시간이냐?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감사, 격려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공동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로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어떠세요? 감사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옆분에게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예배 후에 제가 일부 예배 드려보니까 예배 후에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재설정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2주간 함께 골고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도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헛되다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우리 인생 어떠세요? 헛된 것만 가득할까요? 어떠세요? 예. 또 우리에게 감사한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오늘 전도서는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헛되다라고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절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휴라는 한숨입니다. 7080 세대를 사신 분들, 김범용의 바람 다들 아시죠?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네. 자, 이 노래 다 아실 텐데 헛되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허무한 것. 오늘 전도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헛된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사는 것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이 헛되다예요. 자, 첫 번째로 제가 헛되다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눈다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어떠다?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해 아래 모든 것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어 보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라는 것들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것들로 인해서 다 허물어져요. 우리도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라지더라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자, 4절 끝부분을 보니까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만 덩그러니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헛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몇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그것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이요 너무 많은 것이 알고 있으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예. 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늘 아래서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첫 번째 지혜가 헛되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자, 두 번째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많거나 아니면 일들이 잘 되면 주변에서 어때요? 가만히 두지 않죠. 시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좀 집안 잘 살기 위해서 집도 사보고 아르바이트 해보고 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어요.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등록금 모으고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땀 흘린 만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수고의 대가가 온당히 지어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죠.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주기보다는 우리의 수고가 때로는 무시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로 포기하는 세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생도 포기하죠. 연애도 포기하죠. 결혼도 포기하죠. 공부도 포기하죠. 어떤 아이들은 수포자죠. 의대 가야 되는데 엄마 마음은 벌써 의대에 가 있는데 아이들은 수학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취업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자, 어떻죠? 우리가 일을 해도 헛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세 번째는 즐거움이에요. 쾌락이에요. 아무리 즐겨봐도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이것저것 사봐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죠. 자, 네 번째는 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일정 기간이 끝나면 그 권력도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 버리게 되죠.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물들, 우리가 누리는 인기들, 존경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내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놓아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인생은요,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해서 그 해 아래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시조에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자, 매가 뭐예요? 산이죠.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에베레스트 산도 우리가 점프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첫 걸음을 뛰고 두 걸음을 뛰고 세 걸음을 뛰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막상 그렇게 등반을 하고 나서 어떠세요? 내가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등정했다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전도서에서 말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해 아래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에서 인간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 없이는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탐구했죠. 그것을 학문적으로 우리가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고대 철학자들이요 지혜를 탐구했어요. 이 지혜를 탐구한다는 건 뭐냐면 삶의 의미를 찾아본 거예요.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질문을 던졌죠. 이렇게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자, 여러분 이게 고대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었어요. 이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 요즘에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요. 그 문제는 뭐냐?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삶에 대한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의대 정원이 늘어나니까 부모님들이 막 자기 자녀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전화기를 돌립니다. 네. 그냥 사회가 원하는 조건 속에 맞춰서 살아가게끔 그냥 앞사람 가는 거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너도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한 그 답을 찾기도 이전에 아이들은 어떠한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냥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게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오늘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해 아래에서의 삶을 보게 되면 돈 많은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죠. 지혜가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절대적인 것들이 없어요.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 이 헛되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의 결과는 사라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생도 잊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오늘 이 땅은 우리는 잊혀질지라도 이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살고자 생존을 위해서 이 땅을 일구면서 이 땅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다?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지금이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마도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간을 통과했어요. 네, 이 코로나라는 시간을 통해서 전 세계가 가졌던 한 가지 공통적인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거예요.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 특별히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한순간 이 전 세계가 멈추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전 세계 공동체가 죽음이란 위험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죽음은 나와 먼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나랑 아주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잘 죽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우리의 끝을 잘 준비하는 것은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삶에
오늘의 삶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헛된 것은 자연입니다. 자,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7절 읽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참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앞에서 어떠한 것에 헛된 것을 보았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수고가 헛되는 것을 봤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자연입니다. 이제 해와 바람과 그리고 강물의 순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집니다. 바람이 이리 저리 붑니다. 자, 5절에서 7절에 있는 표현을 보게 되면요,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어떤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강물이 흘러서 저 바다로 갑니다. 여러분, 강물이 아무리 흘러도 그 바닷물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다 못 채워요. 그냥 그저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흘러갈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인생의 수고와 인간이 가진 욕망과 욕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노력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다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써도 무언가로 얻는 것, 무언가를 우리가 얻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당장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아무리 즐거워도, 우리의 입에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존경받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무엇이죠? 눈이 보아도 족함이 없대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데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단지 개인에게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말씀을 보실까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후에도 다시 있겠고, 그죠? 이미 한 일 후에도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는 인간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해 보니까 보라, 우리가 살아온 것들을 보니까 새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전에 살았던 분들도 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을 보세요. 어떠세요? 옷의 유행을 보세요. 어떠세요? 네, 늘 새로울까요? 그렇지 않죠.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거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네, 가수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늘 새로운 노래도 나오지만 어때요? 다시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옛날 7080 세대들이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획기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보라, 새롭다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또 지루함이 우리들에게 있을 뿐이죠.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 다 아시죠? 예, 그 게임에서 나오는 게임들 보세요. 이미 어렸을 적에 우리가 다 했던 게임들이에요. 달고나 이렇게 별 모양해서 먹고 가위바위보 하고 숨바꼭질 하고, 예, 그다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예, 어떠세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가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달고나 침 바르면서 바늘에 해서 발고나 깨먹고, 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저도 한글학교 하지만 아이들하고 토요일 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애들이 난리가 납니다. 예. 여러분, 이전 세대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전 세대도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허무는 이 시대에만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전 세대에도 사람들은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면서 살고 있고 미래 세대도 이 사실을 알면서 동일한 과정이 반복될 것입니다. 전 역사를 걸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허무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은 지루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하고 새롭게 해도 오히려 더 자극적인 것만을 찾아다닐 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허무 자체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래, 인생은 허무주의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인생을 즐겨,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성경은 마지막으로 그 마침표를 딱 찍고 있을까요? 오늘 전도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정말 즐거워하면서 즐기면서, 예, 여러분 그것을 드시고 또 우리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자연을 하나님은 누리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을 드시면서 그것을 먹을 때마다 아, 맛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서 그 맛을 즐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그것 또한 즐기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이 주변에 우리에게 주신 자연들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먼저 저주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일주일간의 6일 동안 만들어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리고 6일 날 그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심히 아름답다. 자,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영어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Very good이에요. Very good. 심히 아름답다. 좋다. Very good이에요. 우리 옆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엄지로 딱 하시고 한마디 하시죠. Very good.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거는 먼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즐기라고 주신 거예요. 기뻐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불편함도 있겠죠. 근데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우리 인생은요, 허무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갑자기 뻥 하고, 영어로 하면 뺑 하고 생긴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뻥, 뺑 하고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길을 바라는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뭘 사요? 아, 인생 한 방이야. 그래서 긁어 복권 사는 거죠. 그렇죠? 경마장에 가서 달리는 말을 보면서 달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무엇을 삽니까? 비트코인. 그렇죠? 비트코인 계속해서 지금 가격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반감기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도 한번 투자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인생은 우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건요, 갑자기 뭔가 나에게 뻥 하고 터지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삶의 소소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이란 일상에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만약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만 결론을 내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적인 인생론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옳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무엇을 보냐면 보이는 것들만 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보이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늘 아래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무엇을 바라보게 한다? 하늘 위, 하늘 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서가 맺는 결론이에요. 자,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3절.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대요. 그 일의 결국은 뭐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인간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살아가는가.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첫 번째 삶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대요. 해 아래 있는 것 모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창조주예요. 창조된 모든 것들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인간의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럼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란 인간사의 한 과정을 지나면서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그 인생을 의미되게 하는 것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복된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간은 뭐냐?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시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시면 기쁘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선물 받은 사람이 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한 주간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한번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나에게 주어진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공주처럼 왕자처럼 쭉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왜 태어났니,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물음표만 생기는 거예요.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꼬이게 하셨습니까? 저는 좀 남들보다 잘 살면 안 되겠습니까? 왜 내 인생 이렇게 저를 엉망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저는 상처만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왜 저는 희생만 하면서 살아야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던지죠. 이거는 내가 나의 관점으로 나를 보았을 때예요. 보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해석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보기 시작할 때에 나의 삶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바쁜 일들도 분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오늘의 삶을 나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요,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만 보여요. 내가 해결해야 될 것만 보여요.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오늘 나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가 맞닥뜨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하루하루 뭔가 극복하고 이겨야 될 것들을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 목회자기 때문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감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100만 가지의 감정들이 들어왔다가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0만 가지의 감정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그 수많은 감정들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위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정들도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요, 이 문을 나가면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가시는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간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이 가벼워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삶의 무게를 우리는 감당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달라지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전에는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의 삶은요, 어떤 거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위를 바라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극복할 수 없는 의지가 너무나도 약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재설정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